우리 베드로전서 4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 목사님은 이웃교회에 또 예배 참석자 가셨고요. 이렇게 함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그냥 뭐 한 시간 앉아서 찬양하다, 말씀 보다, 기도하다, 그렇게 하면 한 시간 끝나는 거죠. 뭐 몇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성도가 그렇게 희생하는 거는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요. 내 힘이 더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먹이 더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참 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안병동에서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한 형제를 봤어요. 이제 이분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날 것을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게 그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이제 환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뭐냐? 이제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그 시점. 이분에게는 지금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에게 뭐 회복돼서 잘 되고 어떻게 하고 뭐 나가서 어떻게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 주는 것이 그 관계된 분들의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는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잡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그 사역 또한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인생에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모르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요. 인근에 있는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보면 내 몸은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 적시에 적소에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시대를 또한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뵐 때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치워버리지 뭐 해치워버리지. 근데 실은 해치우고 나면은 며칠 맨날 몸살해요 저는. 근데 목사님 딱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날 새벽 기도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날 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지.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선거 기간에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그 뭐냐면 조배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이번에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표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뭐 사전 운동을 뭐 제대로 했습니까? 알리기를 했습니까? 이 군산에서 누가 오지성 목사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설렁설렁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시간이니까 최선의 것을 우리 모두가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무튼요 머리가 그냥 숭덩숭덩 막 빠지더라고. 막 빠져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여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 멋을 낸다고 그냥 가죽 부츠를 신고 청자켓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보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배꼽을 다 내놓고 그것이 좋다고 다녀보지만 그것이 무슨 건강에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부터 우리가 4장 7절부터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지. 이제 뭐 우리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당장 뭐 에어컨도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목사님 이제는요 이제 외식 끝입니다. 이제 그냥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밥을 차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했었어?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목사님 밥 한 그릇도 이제는 난 못해드리겠어.
돌솥밥 한 개는 하겠는데 반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엄두가 안 나고 힘이 들어요.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드는지 어떻게 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구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진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사서 드시지요. 막 이렇게도 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뭐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는 아무튼 이렇게 좀 규모 있게 더 긴축 정책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서천을 넘어가서 이렇게 몇 군데 갈 데가 있어서 갔어요. 면사무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마산면에 있는 그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그 이상수 목사님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드리고 거기 옛날 학교에서 쓰던 뭐 칠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오기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넘어가 봤어요. 실은 오늘은 그 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학교도 옛날에 공동묘지였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꽃동산 교회에서 거기를 기도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그냥 두고 그 사이에 6사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 분이 이제 감리교회 남자분이신데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인상을 보니까 평안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1년 동안 그 폐교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 고통.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를 맡아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또 그 대표 권사님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느라고 이빨을 꽉 물고 있으면 어금니 깨집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매일 기도하죠.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여러분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가. 1시간 어떻게 보면 앉아있는 것밖에 더해요. 불교에 가서 막 108번 절을 하고 뭐 3000배 절을 하고 그런 거하고 우리 예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희생당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근데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 드리는 자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누구의 그런 어드바이스를 들어가지고 하는 거 다 한계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쳐보지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하고 내가 복음 내세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여기는 자가 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딱 어떤 순간에 결정해야 될 그때에 그 순간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도해 보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산면에 있는 폐교를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은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들 처음 본 거예요, 오늘요. 그래서 대화를 잠깐 나누고 나니까 낯빛이 밝아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1년 되셨잖아요. 우리는 근 7년을 그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 한번 가보시지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처지가.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그분들은 거기다가 막 연립주택을 짓고 막 100명이 와서 무슨 그 새송이 버섯 뭐 이런 재배하는 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버섯이 나오는데 뭐 90일이 걸리는데 이분들은 특허받은 기술이 있어서 30일이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냥 뭐 법적으로도 도움이, 거기가 대지거든요. 대지 학교니까. 그럼 건축허가가 안 날 일이 없어요. 건축허가도 그렇고 동네 분들하고도 그렇고.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는 선동리 분들이 고맙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계를 잘 맺게 하셨는지. 그거 참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고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를 보러 올 때에 그때가 뭐였냐면 시초 초등학교에서 이 지역민들이 그 체육대회 하는 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을 만나러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날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마을회관에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참 범사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그분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서 식사 같이 하시자. 여러분, 한 1년간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가 잘 반전되어져서 밝은 모습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순간에든지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이 얼마나 이렇게 얇아요, 이게. 성경책 갈피만큼이나 마귀 역사가 많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온화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였다고 하신 것처럼,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팔복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뭐예요? 따뜻하다는 따뜻해. 예?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오픈이 되고 이렇게 친밀하고 방어막을 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턱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되어져서 선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는 자로 우리 모두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나랑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돈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딱 있어야지. 왜? 지출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유가 없죠. 근데 목사님 얼마나 그런 면에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거룩할 성자가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뭔가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직 온전하게 오직 예수의 성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열려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줘야 돼. 여러분, 내가 움켜진다고 그게 지워져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은 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대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7년 전에 여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전혀 정말로 앞뒤로 꽉꽉 막힌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도 가서 그 마산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그랬어요. 여기는요, 우리 학교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거기도 이제 풀이 요만큼 자라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운동장에 풀이 사람 키를 넘어요. 어디 하나 똑바로 된 게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학교를 개조해서 기도원을 멋지게 목조 건물로 지어가지고 있어서 거기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나아가니까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장래의 때도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도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만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하면은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응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뒷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사랑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제가 사는 거를 보고요, 너는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하니?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때 많이 있었어요. 보면 맨날 퍼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너무 이거 귀한 거야? 이건 남 주지 마라? 이러고 주셔도 제가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 그냥 다 보내버려요.
다 흘려 보내버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만 나아가니까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철저하게 믿어진다고 하면,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가 9절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해. 예, 원망 없이, 부담 없이, 근심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 평안하게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쫄쫄 굶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빈곤하게 하시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지요. 예.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는 그 중심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고,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알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역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도 잘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상담을 요청을 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사실은 사모님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하겠어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서울역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세요. 또 방학이 되면 아기들도 데리고 가서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집에만 오면 사모님을 너무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다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겉으로는 얼마나 목사님의 그 성품이 대단하신데. 그래서 목사님 직언을 했어요. 목사님. 결국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되면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안팍이 다른데. 오늘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의 자란 아기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성장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안안팍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잘 지키며
나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셨잖아요. 어떻게 할 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는 것을 봐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산면 폐교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분노에 가득 차 있고 평안이 없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잠깐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 오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요,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갖고 올게요. 그러고 인사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만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참 옛날부터 얘기가 있어요.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아기들을 가르치냐면 조금 나쁜 아기가 있으면 쟤랑 놀지 마, 쟤랑 놀지 마. 그거 배운다는 거지. 걔랑 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부모가 있지 문제의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 청소년들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아이를 질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불행하게 편부스라해서 아주 어렵게 자라니까 그렇게 인성이 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도 유익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도록,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도록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의무와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을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목표로 삼고 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해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시켜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요. 믿음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놀랍게 쓰임받는 내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늘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조석 변하듯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 사람의 마음이요 옛날에 뒷간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다스리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삐죽삐죽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육성대로 다 살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포장하고 다스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다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못 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이 한 가지만큼은 실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었다고 불안에 떨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살펴보며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가 참으로 깨어있으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내가 찾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쑥 들어가요. 뭘 내가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써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는 더욱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게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보잖아요. 너무 막 신데렐라처럼 잘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싶지. 끌어내려. 쟤는 왜 잘 되냐?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어. 내가 잘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고 싶다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거는요, 어떻게 해요? 좀 바보 같으면 괜찮아. 더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끌어내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뭐가 나 있으니까 정을 맞는다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겸손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948년 5월 13일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고토로 돌아와 나라가 재건되게 하신다는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르고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볼 때에 말세의 징조로 자연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는 것을 봅니다.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봐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낙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한번 보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페이지 수로
334페이지 이쯤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4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배도하는 이러한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금방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세가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쫓아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딱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도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여러분, 물질 많은 거 부럽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고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많고 자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의 힘이 빠진다고 하면 그거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주님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그 어떤 배경이 없어도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 따라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중심 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요,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동성애가 범람을 합니다. 이것을 합법화시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도저히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많은 물질이 쏟아져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기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 드리는 깨어있는 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